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기업을 주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명령입니다. 지명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많이 보게 될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참에 조금 숙지하고 계시면 좀 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저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 맨 뒷분에 성경 지도가 있거든요. 거기 친절하게 출애굽 경로 또는 가나안 정복 또는 12지파의 경계 등이 나올 텐데요. 그 지도들을 하나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성경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익숙한 지명은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더 유익하실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오늘 본문 34장은 그림으로 보거나 설명으로 들으면 한 번에 끝날 내용을 지금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동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수원과 용인 사이에 있는데 용인이 오른쪽에 있고 수원이 왼쪽에 딱 그렇게 있다는 건 아니고 수원은 살짝 위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 살짝 밑 오른쪽에 동탄이고 용인은 더 옆쪽이고 근데 용인은 더 크고 뭐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데 동탄 딱 중앙을 지난다. 뭐 이거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가 동탄이야 하고 딱 찍어주면 한 방에 알아서 이해할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참고로 올려드리는 지도를 보시면서 아 여기가 이스라엘 지파구나. 아 시몬 지파는 작네. 유다 지파는 경기도처럼 구멍이 뚫려 있네. 므낫세 지파는 엄청 넓은데 두 곳이네. 또 스불론이랑 이사갈은 엄청 작네, 좁네. 또 베냐민은 이렇게 길쭉하네. 단 지파는 두 군데였어? 하고 그 정도로만 이렇게 눈으로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절부터는요. 기업을 분할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 명단을 제공합니다. 각 지파의 대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명단도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과 여호수아 잘 아시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명단 나머지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담당자를 세우는 것까지 있다고 보시고 이제 34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절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죠. 기업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사실로 인식하면 어떨까요? 이 유산을 우리말로 재산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생명이나 수명이라고 보셔도 되고 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권력, 뭐 이런 건강, 뭐 사회적인 지위, 평판 이러한 것들을 등등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물론 땅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주어진 분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1,000만 원이라는 재산을 평생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은 500만 원이야 라고 한정 지어 놓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엄청난 건강식을 챙겨 먹고 하는데 건강 수명이 내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한을 정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칫 우리가 세속화와 소비주의라는 물결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모두 소비한다거나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는다는 세속화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주 5일을 하지 않고 6일을 하면 소득이 더 생기는 거죠. 여기에 7일을 하면 힘들지만 더 소득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 소득 때문에 또 내가 영역의 확장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퇴근 안 하고 9시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12시에 퇴근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더 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네, 그 기쁨을 지금까지는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네,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 소비주의라는 유혹과 함께 그 역시 위험수위에 달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는 회사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물론 요즘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요. 사회적 기업이나 가치 중심의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익의 극대화가 개인의 인생의 목표는 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 구제를 일삼고 또 초대교회가 개인의 재산을 사유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소비, 물질, 얻어지는 그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땅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각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했겠죠.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하루 동안 걸어서 경계를 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서 경계를 쳤겠죠. 그리고 더 오버해서 걸었고 체력을 오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엔 거의 다 도착해서 그 사람이 딱 하면서 이제 내 땅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극대치로 달리는 인간의 욕심 또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속아서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 자꾸 투자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을 주심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계를 정하셨음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요? 밥 안 먹고 1년 살 수 있다. 나는 1시간 숨을 안 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주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또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모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